할렐루야. 11월 1일 토요일입니다. 큐티합시다. 117번째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 박해받는 나라를 위한 기도, 라오스 기도 제목 올라왔습니다. 라오스 동남아에 우리 베트남, 미얀마, 태국, 그 사이에 있지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라오스 세계 박해순위 22위입니다. 라오스의 중부에 랭 가족이라고, 작년 12월에, 12월 예배 후에 신앙을 버리라는 강요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을에서 쌀을 55포대를 빼앗기면서 이것이 1년 생계인가 봅니다. 1년 생계가 무너졌으나 두려움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그러나 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말씀과 정말 6개 동안 식량 공급을 다 도와줘서 지금까지 이렇게 위로받고 살아가고 있나 봅니다. 그 현지 그 오픈도어의 파트너들을 통해서 이 랭가족의 필요를 우리 오픈도어 선교에서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랭가족은 마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인근 교회로 이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이 계속 이동할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라오스가 사회주의지요. 사회주의 사회죠. 공산국가처럼. 그러나 라오스는 이제 물류는 경제는 좀 개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대 중보기도 36번째, 의정부에 사시는 우리 정진숙 권사님 남편분이십니다. 김선회 성도님, 아직 신앙을 갖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속히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권사님과 같이 부부가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도록,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족이 되도록 여러분 김선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시작합니다.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궁율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매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뉴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해야 하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 디모데후서 첫날 117번째 오늘 큐티 말씀의 제목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 인생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수장으로 있던 디모데에게. 우리 디모데전서 보면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고 병약하고 약하고 그리고 소심한 성격이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유언과 같은 겉면의 편지입니다. 맨 첫 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약속으로 표현되는 그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나는 어떤 사도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지 이 새 생명의 약속을 믿는 그 구원을 믿는 나는 그 사도야. 그 사도
내 이름은 바울. 바로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다는 것이죠. 긍휼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지요. 긍휼은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주는 게 긍휼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정말 언어 그대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라는 거. 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 자격 없는 너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은혜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너에게 긍휼을 주시기를 원하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너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예, 정말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우리 디모데를 사랑하는지 그 개인적 관계 그 가운데 있는 그 따뜻한 얼마나 개인적이지만 얼마나 따뜻한 관계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3, 4절입니다. 내가 쉬지 않고 내가 기도 시간마다 너를 꼭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내가 네 눈물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 둘이 헤어졌을 때 마지막에 만났을 때 아마도 디모데가 울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가득한 내가 너 보면 정말 기쁠 것 같아. 그런데 네 눈물을 기억하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런 거지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5절 이하로 나옵니다. 첫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 네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난 생각한다. 근데 그 믿음은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네가 아는 네 외할머니와 네 엄마도 정말 진실한 사람인데 네가 똑 닮아가지고 네 속에도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줄 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네 안에 있는 은사,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지금 은사가 너에게 있는데 그것이 더욱 활활 타오르도록, 네가 정말 역동적이도록 내가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뭐냐면 네가 일깨워지기를, 내가 너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서 네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사를 정말 활활 타오르도록 내가 일으켜주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어떤 마음이냐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야. 예, 대조되지요. 두려운 마음은 두려워하는 영, 예를 들어서 두려워하는 영.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내가 그만두고 싶으나 내가 그 어떠한 역경에서도 내가 끈기 있게 인내할 수 있는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하는 것,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는 것, 우리가 주를 증거하는 우리의 이 사명을, 그리고 지금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 나를 생각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것이다. 예,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 이 고난 받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이 편지를 쓸 때까지 그가 선교 여행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죽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죽지 않는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 그렇게 죽을 것 같았으나 죽지 않는 본인을, 예, 죽음 앞에 서본 자들이 보면 여러분 정말 마음이, 세상을 보는 마음이 달라지고 정말 죽음까지의 죽음을 이게 죽는 순간을 정말 끝까지 경험을 해본 사람들,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예, 바로 사도 바울 역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힌 걸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힘이 바로 능력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며 자기 통제의 지혜가 바로 절제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힘도,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도, 자기 통제를 잘할 수 있는 그 지혜의 절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정말 이렇게 중심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정말 부름받은 것은 동역자의 기도, 신앙의 유산,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이라는 거. 예,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명을, 사명 또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공동체 속에서 자라게 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정말 나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 나를 위해 이렇게 바울처럼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는 과연 누가 있는지, 나는 또 그 유산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내 자아를 성찰하며 다시금 새 힘으로, 우리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주신다고 이사야서에 약속하셨지요. 약속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11월 세 달 되기 원합니다. 네, 토요키티였습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네. 그의 뜻과 은혜로 생명의 약속 따라 그 길을 걷게 하셨네. 어머니의 믿음 속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내 안에 불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빛.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능력. 담대히 서라, 복음의 증인으로 주 예수 이름 위에 살리. 사슬에 묶인 자 되어도 복음은 결박되지 않네. 부르신 그 은혜 안에 나는 오늘도 서 있네. 은혜의 선물 기억하며 그 불을 다시 태우리. 주께 받은 사명 안에 끝까지 충성하리.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능력. 담대히 서라, 복음의 증인으로 주 예수 이름 위에 살리.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날 강하게 하시네. 수치가